2020년 3월 3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기독교의 부활이란 사건이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독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니 이 또한 서글픈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즉 휴거 성도들도 장차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단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고 죽으면 땅속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심판 때 육체와 영혼이 연합하고 부활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불못에 던져진다.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여 먼저 올라가고 예수를 믿지 않거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천년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된다. 부활은 3번 부활의 큰 사건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나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일 먼저의 부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휴거 성도들은 나무에 열리는 첫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장차 어떠한 열매가 계속 맺혀질 것인지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장차 이렇게 부활한다는 첫 열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것이다. 세상에서도 물건을 주문할 때 그 모델을 보고 주문을 하면 그 견본 모양 그대로 많은 물건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첫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다. 성경에도 우리네 주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다.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죽어 있다가 시디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죽음에 이르러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듯이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를 살다가 다시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도 살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도 있다.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죽어 있다가 시신이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죽음에 있다가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듯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얼마를 더 살다가 다시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참 부활의 열매로 믿음을 갖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 나도 그와 같은 부활 휴거할 것을 확신을 갖고 더욱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부활이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하였다. 두 번째의 부활은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의 부활이다.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에 무덤이 열리며 모든 것들이 열리며 모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일이다. 살전 4장 16절 예수를 믿다가 죽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 그때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옛 믿음의 선배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를 갖게 된다. 그 후에는 다시 죽음이란 것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토록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부활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땅이나 바다나 어느 곳에 가루가 되어 있거나 원소 형태로 변화되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다. 세상의 법칙에도 질량 분변의 법칙이 있어서 어떤 형태로도 남아있는 것이다. 종이를 태우면 종이와 연기와 재가 되어 종이는 없어지지만 종이를 이루고 있던 원소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변화되어 대기 중에 존재하게 되는 것과 같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모두 백보자 심판 때에는 부활하는 것이다. 이때 심판을 받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죄명을 받고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미 첫째 부활 사건은 이루어졌고 두 번째 부활 사건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세 번째 사건은 둘째 사건이 일어난 후 1000년 후에 일어나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가진 자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살아생전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휴거 성도는 첫째 부활의 예표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본을 삼고 둘째 부활 휴거에 참여할 자로 내가 어떻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부활은 무덤이 열리면서 시작이 된다. 두 천사가 예수님의 동굴 무덤을 막아놓은 바위를 옮겨놓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오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씀하셨다. 무덤이 깨어지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육신의 껍질을 깨고 내 영혼이 살아 나와야만 부활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내 영혼이 항상 육신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항상 계란으로 있는 사람이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 숫자가 육신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신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육신에 대한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상식밖의 일은 아예 믿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영이 부활한 사람은 육신을 초월하여 비록 육신을 빌어 내가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 나의 육신의 상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성도의 가장 근본적인 부활은 나의 육신이 깨지면서 내 영이 자유롭게 활동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부활한 후에는 세상의 장애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은 육신을 가지셨으므로 공간, 시간, 거리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방문을 닫아 잠그고 있어도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이시다. 세상의 육신을 가진 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휴거 성도들 장차 부활의 영체를 입은 후에는 주님과 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세상의 가난도 무엇이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 자가 부활 생명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이다.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음이 없다는 복이다. 계시록 21장 8절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 번 죽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탐욕으로 돈을 우상하는 사람들,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등등은 두 번째 사망인 불과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의 삶을 영원히 보내게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고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 마치 세상에서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잠을 자며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같이 여기는 죽음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에서도 상고하였듯이 성도의 죽음을 간증으로 들어도 천군 천사가 영접하려고 오고 천사의 안내와 영접을 따라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 같이 휴거 성도는 두 번째 사망이 없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고 기쁘게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신 장막에서 최상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믿는 자는 죽음을 대할 때 섭섭함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는 것이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부활 생명에 참여한 자이다. 부활한 주님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셨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며 하신 말씀이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상한 몸과 부활하신 몸을 하나님께 직접 가까이 가셔서 보이시고 난 후에 다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11차례나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필요할 때 성도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시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계신다. 오늘 이때의 휴거 성도에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도하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세상 일에 매이고 세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하늘의 일을 볼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부활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휴거 성도들은 땅과 하늘을 자유로이 왕래하시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항상 자주 만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매일의 삶을 기도로 하늘과 땅을 내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러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와 땅을 내왕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길 바란다. 부활의 주님은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항상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샬롬이라는 말을 하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 것이다. 부활 휴거에 참여한 성도는 항상 그 입에서 평강의 복을 기도하여 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먼저 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말의 변화는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증거이다.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는 평강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말은 마귀의 사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는 마귀의 말이다. 휴거 성도는 항상 평강의 말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성도들도 이러한 부활의 영생의 삶을 살 것을 보이시는 첫째 부활의 열매가 휴거가 되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휴거 소망으로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든 바로 즉 휴거 성도들이다. 휴거 성도들은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불행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남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공중재림 휴거의 영광의 날에 아버지의 본향집으로 올라가는 승리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부활 휴거에 참여한다. 고개를 들어라. 아멘.